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읽어서 조금은 아셨겠지만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땅 문제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는 우리 삶을 뒤흔드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있고 없고의 문제로 내 삶이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기준들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집이란 것들도 마찬가지로 땅의 한 형태이고 모습이지요.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면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게 되거나, 요즘은 그것도 아니죠. 화장해서 어느 조그마한 공간을 차지할 뿐인데, 살아가면서 이 땅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땅에 휘둘리지 말고, 또한 그 땅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땅을 무시하거나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고 허락되어진 땅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 땅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 삶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또한 이 땅에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흉악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땅이 기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데 제비 뽑아 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다라는 것이죠. 왜 제비를 뽑으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으므로 제비 뽑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의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 제비 뽑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제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라고 하면은 제비 뽑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그러면, 선출하라고 그러면 선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착순으로 하라면 선착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 자체가 가장 좋고 신성하고 거룩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명하신 이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타난 표현 형태, 방법이 마치 그것 자체가 옳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들에 가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땅을 마련하고자 할 때 어떤 교회들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함께 나가서 자기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땅의 주위를 7바퀴씩 돌고 집으로 가게끔 했던 형태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땅을 함락시키겠다는 의미인가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땅을 7바퀴씩 돌았으므로 그 방법대로 하면 이 땅이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았겠지요. 물론 그 마음은 좋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아니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제비를 뽑게 하셨는가?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땅은 자신들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부당하다느니 이러고 하는 거 요소가 적잖아요. 왜냐? 그 제비 뽑는 의미 속에서는 이 땅에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자기들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제비뽑기는 하나의 표현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행하러 가셨는가? 이러한 뜻이, 이런 신앙적 결단과 고백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또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다라는 그 진리도 함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의 떡이 가장 커 보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 후회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을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러한 선택을 했으면, 저런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이 선택을,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 새 땅, 또한 새 삶의 터전은 이러한 신앙적 확신,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머지 또한 그 구역들과 또한 드려지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이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이 신앙의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그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 행동이, 드림이 11조인 것이죠. 내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다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비롯되었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겠다는 그러한, 그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많은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가 아니라 내 교만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내 욕망의 드림이 되어버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구역을 일일이 나누고 또한 그 뽑은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도 구별하여 드린 땅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땅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안에 뭘 두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두라고 그랬어요. 이 땅만 거룩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땅,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곳이다 이 심을 항상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한 가운데 두셨을까요? 저 안 보이는 곳 안 두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고요. 안 보이는 어느 귀퉁이에다가 숨겨 두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왜 한가운데 두셨을까요? 동산 어디에서건 다 분명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먹지 말라고 해놓고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어디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보자라는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한가운데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안다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것을 제외한 모든 실과를 누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한가운데, 이 땅의 일부이지만 어느 구역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그곳에 성소를 짓는 이유도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명심하며 살아가기 위해 주의 전이 성소가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이라는 땅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만 지키면 나머지 날들, 나머지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나머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항상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 바쁜 삶 속에서 혹시 잊었다면은 이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고 나머지 삶들도, 나머지 시간들도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들도,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들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되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주신 것, 수단을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또한 고백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사람답, 그럴 때 그것이 나의 하나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것들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쓰임이 되고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잊었을까봐, 혹시 잠깐 한눈 팔았을까봐 염려하여서 오늘 본문에 잇대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한 땅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땅을 또한 제비 뽑아 나눠주신 그 분명한 의미를 통해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업들을, 그 관계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원칙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또한 진리와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삶을 지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또한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신 기업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참된 목적을 가끔은 놓쳐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의 것만 드리면, 일부의 물질이나 시간만 드리면 나머지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양 그렇게 착각하였고,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리석은 행동들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 누구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삶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수단들과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어긋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내 자녀들과 가족들도, 나의 관계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